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본 책이 있는데요. 모건 하우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그 책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 새롭게 낸 그런 책이 있는데, 제목이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월스트리트 기자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 불변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3가지 변하지 않는 그 불변의 법칙을 정리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12번째 그 법칙이 이런 거였습니다. 작은 것이 엄청난 것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긍정과 부정의 그 모습에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것이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작은 행동이 큰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재앙의 수준으로 쇠락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교회를 재앙의 수준으로 쇠락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드릴 때 분명하게 금방 답을 주셨어요. 교회의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씩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재앙 수준의 침체와 쇠락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 좀처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교회로 가느냐, 아니면 쇠락하고 끝나는 교회로 가느냐,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창립 70주년을 맞는 이 예배가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에 참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립 7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전할 말씀을 구할 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질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47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고 그 존재를 바꾸는 능력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살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가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성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에 넘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눈 팔 새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은 교회의 화려한 외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에요. 교회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처음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주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입니다. 성도는 유아원, 원생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투사요 전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을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날마다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 44절 말씀을 보니까 처음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는 교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닌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 모든 세대가 다 함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을 넘어 한 가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노령층의 성도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닌 자녀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들이 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편안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때 있을 가장 확실한 징조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미움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핍박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신앙을 고수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회피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창립 70주년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마음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